노래 2번 이상 들으신 분? 한 번도 단톡방을 아예 그냥 알림을 꺼놨다는 건데요. 자, 지금 제가 그 MR을 올리려다 그냥 안 했거든요. 제가 노래하는 게 싫습니까, 혹시?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왜요? 왜 칠해요? 역청과 나무 진을. 물 안 새게 하려고. 누가 칠했을까요? 아기의 부모가 칠했겠죠? 어게백과 남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어. 그냥 가사를 그냥 읽을게요. 싫은 것 같으니까.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이런 거겠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거는 이제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 곡을 지은 이가 가사를 붙여 넣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입을 맞추고 간절히 기도했지라는 부분은 없어요. 알겠죠?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감아도 아이의 얼굴이 어른하겠죠?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후렴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겨. 목이 메는 거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니 하나님 그 손에. 그렇지, 이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감정을 더 풀어넣는다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오늘 읽은 부분에 그 부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해석한 게 아니라, 이 노래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참 좋아요. 잘 만들었고 저도 막 차 타고 울면서 막 불렀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는 거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거. 그럼 믿음의 고백일 수 있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하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밑에가 그 출애굽기 얘기인데, 이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왕자 아니야. 나의 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는 신약에 와서 기록된 건데 지금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모세의 상황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알겠죠? 이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여러분 이제 내가 이 아이를 기를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알겠죠? 버린 게 아니에요. 요즘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고 버리는 그런 여성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미성년자니까, 난 미혼이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아기를 버린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신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록하였는데, 기록하면서 보니까 모세가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종이 종을 낳고 종이 종을 낳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알겠죠, 여러분? 제가 되게 많이 반복을 해서 지금 이 말씀은 인용해요. 태어나도 종, 또 태어나도 종, 할아버지도 종, 다 종생활인데 나오니까 얘는 종으로 끝날 애가 아니라는 거지.
종에서 해방시킬 아이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 왜? 바로가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다 아기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너무 인구가 불어나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죠?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어떻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도 잠깐 동안 죄를 지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 고난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래요? 27절에, 26절에 그리스도리오에 받는 모든 수모,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모세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모세도 그 구속에 동참하는 자로서 참고 인내했다는 거죠. 야, 이 놀라운 종에서 해방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구속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왕이 바뀌거든요. 그 형제로 바뀌어요. 그죠?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아직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 전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만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이미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주입식으로 배웠을지 몰라도 그는 그걸 믿었다는 거죠. 이미 요게벳은 보았으니까. 요셉이 네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든 요게벳은 이미 아름다운 아임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로 엉격거리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소개받아갖고 추천돼서 들어간 거예요. 엄마가 추천돼서 보모로 들어요. 양육자로.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 가사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 거라. 알겠죠? 제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냥 우리의 삶의 애환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런 심령적인 부분만을 그냥 앞세운다면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울면서 기도한들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삶이 반복이 되고 악순환이 되고 고통만 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보여야 내 삶이 보인다. 구속사를 이해하면 내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그 2장만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신약을 기록하셔서 같이 해석을 해놓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그냥 말씀이 끝났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구원을 하셨는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들 이게 그냥 뭔가 막연한 어떤 그냥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다가 다 기록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에스겔 36장 26절에 그때는 내 영을 너에게 둔다는 거죠. 너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꾼대요. 그리고 우리 가슴팍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대요. 그때는 절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지 못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 두세요? 이제 종노릇할 상황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종노릇, 왕을 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예요. 알겠죠? 야, 쟤네들이 사무엘아,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왕을 구하는 것은 나를 버렸다. 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데 인간의 왕을 구하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을 세우면은 너희가 왕한테 세금을 내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왕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왕의 종노릇 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왕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왕이 우상을 섬기면 망하고,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라가 번성하고. 근데 그런 되풀이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내 영을 너에게 아예 두신다는 거죠.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조금 더 그 구속야의 그 부분을 노출시키세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영화롭게 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어떻게 본받게 할 것인지를 조금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구약의 역대상, 역대하, 그 역대 열왕은 이제 왕들의 얘기. 역대는 그 구약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 기간, 수많은 기간 동안 우상 숭배와 죄,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부분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진도가 지금 약속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출애굽을 안 했어요. 네, 우리 출애굽을 안 했어요. 제가 교재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 부분. 이제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을 의미하죠. 구원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테스트하는 광야의 기간이 있어요. 광야 얘기를 또 할 건데. 그죠? 광야가 지나면은 가나안. 이제 진정한 생명을 얻는, 생명을 누리는 가나안 땅. 그곳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이 예비되었는지를 거룩을 위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러니까 이미 신분은 됐어요. 신분은 회복됐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유혹과 나 육신, 처리되지 않은 그 육신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죠. 그게 가나안의 시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 지금 모세 얘기를 하잖아요.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거 하셨으며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자, 유월절을 정해요. 유월절을 정해야 돼요. 알겠죠?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영성이 형성이 돼야지만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갈아지지 않으면은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씨를 뿌려야 하고 물을 줘야 자라요. 뿌리가 내려요. 그리고 싹이 돋고, 그죠? 가지가 뻗쳐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형성이 안 되면은 신념에 머무르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가서 주일 성수라고 하죠. 헌금 꼬박꼬박 내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이 나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 없이.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머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채워지면은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외우듯이 해야 된다고 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라고 하니까 입어야 되는 거지 예수 믿습니다 하면 다 입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나오면은 그게 거룩이라고 혼돈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내 삶의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 별반 다른 게 없거든. 그런데 세상은 더 좋아 보여. 가치 있고서 보이고. 그런데 교회 나오면 뭔가 이루어지진 않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되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겠습니까? 세상을 더 바라겠습니까? 세상을 더 바라게 되는 거죠. 현실은 이 세상은 금방 나에게 흡입이 돼요. 우리 육신이 창세기 6장 말씀대로 육신이 된 인간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세상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냥 무분별하게 결혼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버린다. 육신이 된지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더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갖고 열심히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8장 말씀을.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구할 거를 하나님께 구하신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죠. 나의 상태, 나의 상황을 성령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일 뭐 보러 갈까? 이게 아니라 네가 그걸 고민 안 해도 성령께서 영화를 어떤 걸 볼 것인지 다 알게 하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바뀌어야 되고 그걸 우리 스스로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안에 탄식함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냥 남을 뺏고 내가 더 갖기 원하고 더 먹고 싶고 그런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으로 살면서 계속 취하고 느끼고 감정,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하면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알겠죠?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지금 낙을 누리는 게 좋거든. 지금 보세요. 죄의 낙을 누리는 것. 알겠죠?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 밑밥을 너무도 잘 정교하게 여러분 주위에 깔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이렇게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걸려들었네. 빠졌네. 너무 쉽지 않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 초기 이렇게 하면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왜?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모르니까. 성령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간절했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더 간절하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예요. 할렐루야. 제자는 제자를 낳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안 되어진다면은 아직 밭이 안 갈렸거나 제가 안 가려고 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갈아야 될지 믿습니다. 옥토밭이 되도록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야 돼요, 내 자신을. 그래서 애굽을 떠나 왕의 놈, 믿음은 유월절과 핏부리의식을 정하여서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장자를 멸하는 자,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렇죠? 장자를 멸하는 자, 하나님의 사자가 피 안 뿌린 집에 가면서 다 장자를 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 이 유월절을. 그래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해하죠? 최후의 만찬, 마지막 날 제자들과 나누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왜? 유월절을 알고 있거든. 그런데 유월절 전날 밤에, 그죠? 잡히시거든요. 그리고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분 스스로가. 근데 이거를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할 근거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피가 바로 어린 양 나의 피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잡히고 죽고 부활한 순간 더 이상 유월절의 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단번에 제사의 양으로 죽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마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직 이스라엘은 지킬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유월절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발라 하면 장자가 죽지 않아요. 자, 장자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 그렇지 않은 백성은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그렇죠? 구분이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세요. 할례. 알겠죠? 할례를 그래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에게 그때 13살이라고 해요. 이스마엘이. 그래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를 해요. 남정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선택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피 제거 의식도 현대에 와서 보면은 이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정결해지거든요. 그렇죠? 남성 이 부분도 이걸 통해 정결해져요. 더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결의 의미를 일깨워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고 그렇죠? 결혼을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가 결혼해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할례를 알까요? 몰라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을 때 분명히 모세가 할례를 시켰을 거예요. 나간 지 8일 후에. 십보라가 말렸을 거야? 안 말렸을 거야? 아내가. 이 사람! 왜 우리 아들 죽일래? 왜 칼 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말렸을지도 몰라요. 그 상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모세는 알았고 특별히 장자이기 때문에 그 할례를 시행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또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모세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고 그 4장 16절인가요? 그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 한지라 나와요. 죽이시려 한지라.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냐면은 바로 십보라가 칼을 들어갖고 아들의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남편한테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피난편이야. 피난편이라. 아니 왜 내가 당신을 만나갖고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한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온 거예요. 십보라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야. 할례를 하지 않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왜 이 상황에서 행할까요? 이제 출애굽시키러 가잖아요. 장자를 죽일 일을 하나님께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의식을 선택받았다는 걸 이 의식을 네가 지도자가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와는. 그래서 할례를 두 아들을 다 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십보라는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굳이 이렇게 막 피를 내면서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는 게 아니고 피가 막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10가지 재앙 다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이는 일까지.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다 바른 집에 장자만. 장자를 다 할례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안 했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건 뭐야? 왜 할례를 안 했을까? 할례를 행해야지만 애굽인과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약속이에요. 약속. 알겠죠? 아직 신약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루시기 전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약속을 생각해. 약속. 너희와 나의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는 걸 보면서 그 다음 진도를 나가세요. 그 다음. 약속대로 행하냐? 오케이, 그 다음.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성을 할 때도 우리가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씨가 싹이 안 트인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해요?
애기들은 어린이집에 갖고 와놓고 싹이 안 나서 그러잖아요. 걱정 마.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나와. 그 다음날 또 안 나와. 아빠 안 나와. 죽었나 봐. 걱정 마. 그 다음날 나와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계속 물을 주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주른다는 것, 그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졸려도, 그죠? 피곤해도, 딴 생각 들어도 마음을 기경해야지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이 채가든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눈과 귀에 들려지는 세상에 많은 그런 가치들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몰라요. 정작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막연하게 그냥 늘 했던 것처럼 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세기가 바뀌어도 절대로 말씀이 변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더 점진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더 가깝고 더 집약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왜? 주님이 오실 날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거룩에 이루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서는 도무지 우리가 거룩하게 될 만하지 않아.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이 구속사대로 이끄시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구속사가 이해가 되면은 이제 개인적인 구속사로 오는 거예요. 그걸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주관적으로 내게 이 언약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준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예언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그거를 이루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행로가 본복이에요. 반복되는 악순환적인 종의 삶, 그렇죠? 여기서 해방을 시켰다. 누가? 예수가. 그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게 주관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체험이 돼요. 자, 요게벳 아기를 낳았을 때 모세가 응애 했을 때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이에요. 우리 인생 80년이라고 하죠, 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80년 후에 모세를 통한 일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80년에 죽잖아요. 80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년 후에 출애굽할 일을 위해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요게벳이 보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80년 후인데 요게벳이 80년을 계산했을까요? 모르잖아요, 요게벳은 날수를. 그런데 어떻게 해요? 1년, 2년 후도 아니야. 80년 후라요. 어린이 다 되고 40세가 되고 고통 쳐 죽였다는 이유로 도망가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나는 고난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쫓겨나서 도망가서 40년 후에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 노래 왜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해야 돼요. 노래를 듣고 감격하고 마음 흥분하고 그런 거 좋아요. 그런데 구속사를 안다면 이 고백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노래를 한번 다시 한번 참 아름다워요.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샀어요. 저 반주 음악도 있어요. 여러분 꼭 들으세요. 공짜잖아요, 여러분. 링크 시킨 것도 아니고 공짜니까 다운 받아서 여러분 폰에 꼭 저장 백업해갖고 안 잃어버리게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알수록 그 고백이 깊어져요. 아, 그 상황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요게벳은 80년 후는 어떻게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을 거다. 그런데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 일하실 거라는 걸 미리 예측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보고겠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금 아직 안 보이나요? 일하고 계세요. 힘드나요? 일하고 계세요. 안 되나요? 안 될수록 일하고 계세요. 안 될수록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은 됐을 때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인생의 분복을 누릴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영생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안 돼도 영생은 확보해 놨어요. 영생 없이 잠깐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게 좋습니까? 영생을 확보하고 잠깐 고난을 즐겨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할 때 한 2, 3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기경되게 갈아지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으로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도록 주님만을 바라보고, 요셉이 그 사랑하는 아이를 떠내려 보내면서까지도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처럼 저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인내하고 어떤 상황도 감사하고 그래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무력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